어떤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에게는 당신 다 나음받아서 치료받아서 좀 더 오래 살 것입니다 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일 거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일 겁니다.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부모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아마 아름다운 소식일 겁니다. 나라에는 나라가 편하다는 그런 말을 듣는 소식이 아마 아름다운 소식일 겁니다. 예전에는 12월 달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요즘은 해피 할라데이? 이야, 이게 뭔 소린가? 다시 아름다운 소리인 메리 크리스마스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게 크리스천 국가라고 하면서도 크리스천 국가가 아닌 것을 간혹 가다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냥 세상에 모든 종교가 그냥 믹서된 그런 나라로 이렇게 착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메시아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모든 나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나라가 과연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로서 굳게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최고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간혹가다가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한 소식, 추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항상 긍정적인 말, 항상 잘 된다고 하는 말, 항상 격려의 말,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 만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가? 분명히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물어볼게요.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까? 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누구나 부한 자가 좋지요. 가난한 자보다는 부한 자가 좋잖아요. 노숙자보다는 그래도 을번쩍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구분에 그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마음으로 활짝 열어젖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딱 마음은 걸어 잠그고 듣지 아니하면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부한 자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자를 세 가지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상한 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슬퍼하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들마다 다 상황이, 처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나라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가난한 나라를 꼽으라면 저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꼽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꼽느냐? 상한 자, 그리고 잡힌 자, 슬픈 자가 이렇게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처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없어요. 철저하게 마음이 상하고 잡혀 있었고 슬픔 가운데 거역된 사람이 그 나라가 없었어요. 정말 한이 그냥 서려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요를 하거나 창을 부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부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이 서려 있다. 한이 서려 있다. 창을 부르건 민요를 부르건 한이 서려 있지 않으면 이거 못 부르는 사람이에요. 명창들은 한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그 창을 듣고 민요를 들으면 눈물이 주르륵 나야 돼요. 그래야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한이 많은 민족. 그런데 대한민국보다 한이 많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뭡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를 들으면요, 이거는 노래가 아니에요. 한 정도가 아니라 곡으로 넘어갑니다. 곡으로 하고 곡으로 넘어가요. 우리는 그래도 그거보다 나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랬느냐? 그들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였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나라였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나라. 대한민국도 역시 그러한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나라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왔다면 여러분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부자예요. 자, 상한 자입니다. 상한 자.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요동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주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사울에게로 다행이었더라.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 너무나 급해서 쫓겨 도망가고 있는데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400명이 모여왔는데 모든 빚진 자,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에게 모여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장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조상 다윗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 아파하는 자, 환난당한 자, 상한 자를 돌아봤던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함에 있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상한 사람들이 와서 치료함 받는, 세임 얻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상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때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상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서로가 자기께 더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당신이 당하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고통이 커.
애를 똑같이 낳아도 하는 얘기가 야 나 몇 시간 걸려서 났어. 야 나는 밤새도록 그냥 꼴딱 새고 났어. 야 나는 그냥 낳지 못해서 제왕절개 수술하려다가 났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더 아프대. 더 아프대. 아프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아프니까 서로 아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픈 사람들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를 다 어루만져서 아프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모여오느냐고, 왜 저 사람이 오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더 상한 사람들이 모여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잡힌 자라고 했어요. 잡힌 자. 이 잡힌 자는 그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영육간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삶에서 잡혀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보면은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부자유한 경우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뭔가 잡혀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위에 앉아서 시온을 기록하며 오른도다. 아멘.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북유다는 아수르 왕에게 패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패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가지고 바벨론 강가에다가, 바벨론 여러 나라에다가 흩어버리고 맙니다. 왜?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잡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지만 범죄하게 돼서 그들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또 잡힌 생활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AD로 넘어와서도 그들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방황을 했던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이다 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한 시절이 얼마였던가. 1900년 이상이 넘습니다. 겨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국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잡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잡힘이 많았었어요.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이시조선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 36년 동안 일제의 억압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의 압제를 받습니다. 이래저래 압제를 받습니다. 잡혀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잡혀서 산다는 것, 부자유스럽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자유, 죽음보다도 더 힘든 것이 부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로잡힌 자, 잡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져서 그가 모든 잡힘 가운데서, 그 부자유 가운데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슬픈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말씀하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눈이 눈물에 상하고 그 창자가 끓어오르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왜? 내 민족을 생각할 때, 내 나라를 생각할 때, 내 이웃을 생각할 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이리저리 떠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슬픔들이 있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슬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신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상함을 받았고 나 스스로가 잡힌 자이고 나 스스로가 애통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돼야만이 예수님의 소식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나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 가난한 자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십니까? 상한 자, 잡힌 자, 슬픈 자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시는가? 1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2절에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자의 마음을 고친다. 사로잡힌 자, 잡혔던 자들을 풀어주신다. 갇힌 자들을 놓아주신다. 옥에서 나오게 해주신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예수님, 고쳐주시는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얻어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고 그만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병을 고치셨대, 이런 것을 고쳐주셨대, 이런 것을 해결해 주셨대. 그런데 내 거는 안 될 것 같아. 믿음도 참 신기한 믿음이야. 아주 강한 믿음. 그런 사람은 정말 고침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근본을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요. 이 기계도 잘 고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잘 뜯어서 해체하는 사람들이 잘 고쳐요. 이거 잘 고칩니다. 한 번도 안 뜯어본 사람은요 절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못 고쳐요. 왜냐면 뜯어본 일이 없으니까. 내가 뜯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 녀석은 잘 고쳐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뭐가 생기면 아빠 이거 한번 뜯어봐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뜯어봐도 되는 거 뜯어봐. 그러면 그냥 탁 뜯어놔요. 근데 참 신기하게 첫 번에는 그거 조립도 못해요. 다 뜯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차 뜯어보더니 그 다음부터 조립들을 잘하더라고요. 잘 만들더라고요. 만드는 사람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안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아요.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도, 전도하러 나가는 사도들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와 마귀를 쫓아내는 것,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힘을, 능력을 주셔서 내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병도, 영의 병도, 마음의 병도, 삶의 병도 다 고쳐집니다. 믿음 갖고 나와서 기도하게
자유하게 때 모든 것이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만드십니다. 잡혀있는 자들을 놓아주십니다. 옥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십니다. 자유하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4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속임의 입을 밝히며 갇힌 자를 속에서 내어내며 쏟아내어 자를 눈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많이 사로잡혀 있죠. 많이 사로잡혀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왜? 사업이 물질 잘 안 돌아가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부도날까봐. 큰 사업을 하면 할수록 더 고민이 많아요. 더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건강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건강이라는 것에 딱 잡혀 있어요. 가족에게 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것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시면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자들을 위로하신다 말씀합니다. 슬픈 자들을 위로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오. 나는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너무 좋았어요. 놀라운 이적들을 봅니다. 표적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들을 다 봅니다. 체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신대요.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대요. 고통을 받으셔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들을 떠난대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자기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슬플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 떠나게 될 때 눈물도 안 난다. 넋이 빠진다. 넋이 빠진다. 아직 저는 넋이 빠진 일은 없습니다. 하기야 마음 아팠던 일은 많아요. 통곡했던 일은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천국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 효도를 못했었어요. 내가 효도 못한 것 때문에 엄청 웃습니다. 그때 울고 끝. 이미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효도하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효도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천국에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때가 되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 충만함을 체험한 후에 그때야 그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쓱 보니까 위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왜? 눈물 흘리며 들어온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야 누가 그러겠다 또 목사님 내가 속으로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나왔어요. 그러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등도 들여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셔. 얼마나 감사하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이 무엇일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넘치는 것이 있어요.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먼저 희락이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희락이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희락이라는 건요, 사람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누구 말 맞다가 전 나사 빠졌어? 라고 할 말.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웃어? 아이고 저 사람 저 정신 나갔네. 할 정도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간절히 소리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니. 아멘. 관제로 드린다. 제사할 때 내가 기름이 된다. 제사의 기름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는 것까지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것, 부모를 위해서 죽는 것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상대방에게 슬픔을 남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도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그 다음 희락. 그렇죠. 두 번째 열매입니다. 희락.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형편과 처진데 그 가운데서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12월 달만 되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네?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그것도 기뻤지만은 예수님 탄생한 거 빌미로 잡아가지고 저 뭡니까 그 추리 밑에다가 선물이 놓아지는 거. 예전에는 추리도 또 못 만들어놨어요. 못 살던 시절이니까 이거 언제 만듭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달아놨어요? 버섯 달아놨어요. 버섯을 달아놨어. 거기다가 선물 준다고. 버섯이 없는 집은 양말 달아놨어요. 거기다 선물 집어넣어달라고. 그게 왜 그렇게 기쁜지 그때만 되면 기뻐요. 그래서 교회도 그때만 되면은 애들이 많이 나와요. 왜 애들이 많이 나오느냐? 빵도 주지요, 떡도 주지요, 선물 주지요. 그거 받으러. 이 절기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절기거든 성도들이. 미국도 절기신앙 많이 따르잖아요. 절기신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추수감사절 때 나오고 성탄절 때 나오고 지난번에 부활절 때 나오고 그렇죠.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때 가다 보니까 이 마운트 교회, 마운트 처치 세상에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그래서 큰 길서부터 서 있는 거예요. 차들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임마누엘 축복교회로 들어가는 차들 때문에 610부터 막히더라. 꽉꽉 막히더라. 야, 출입 걸리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 이러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저는 그런 교회들을 몇몇 교회를 봤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애틀란타에도 가다 보면요 주일날 그 길 지나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 때문에 꽉 막아져요. 길이 꽉 막혀요. 경찰들이 뭐 몇 대가 나와서 거기 막 그냥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출입국 때문에 못 가니까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다른 길. 요 스태포드 지역은 요 마운트 교회가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체 현상이 약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뭐 길이 3개 되게 되니까 그냥 쭉쭉 빠져나갑니다. 막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식스텐이 그냥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다 막히더라. 이야, 이거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좀 생각하고 사십시다. 아멘. 네. 좀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사실. 찬송이 넘쳐나게, 기쁨이 일단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2월달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아이고 주머니에서 돈 나가네. 뭐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선물 사야 되니까. 예전에는 선물을 받으니까 기뻤는데 이제는 사줘야 되는 때니까 어떤 때는 근심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알아요. 그래도 기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쁩니다. 12월달만 아니라 1년 365일이 기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락이 넘치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서 깊은 데서부터 우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이 넘칩니다. 찬송. 예수님께서 찬송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두들겨 맞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 얼마나 짜증납니다. 예수님이 그 열심히 전도했는데 두들겨 맞았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그냥 남들이 막 모함합니다. 비방합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대답들이 없네요. 그걸 말로 하십니까? 왜 웃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라면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 자, 바울과 실라 예수님 때문에 두들겨 맞았어요. 매로 맞은 데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당시에 매로 때린다는 건요, 살이 찍찍 찢어집니다. 예. 그 치료받지도 못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에 옥이 뭐 지금처럼 좋은 옥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뭐 그러더라고. 옥에 가니까 너무 좋더래. 왜냐면은 옥에 가니까 당뇨병이 떨어졌대. 그냥 시간대 때마다 맞춰서 밥 먹으니까, 그리고 뭐 살찌게 안 먹으니까, 그리고 뭐 잘하니까. 예? 이때 옥이 그런 데입니까? 아니에요. 여 지하옥은요, 물이 지금지금 나고 그냥 척척하고 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벌레들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찝찝한 곳입니다. 그런데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찬송이 나오게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된 건 아니에요.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를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콧노래를 부르는데 꼭 유행가를 부르더라고요. 성도가 지나가면서 콧노래를 불러서 나는 찬송을 부르는 줄 알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야. 찬송가는 아닌 것 같대. 알고 보니까 유행가야. 지가 좋아하는 유행가야. 네? 어떤 사람도 클래식을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흥얼거려야 될 콧소리는 찬송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찬송 18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딱 한번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있지요? 네. 그거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르세요. 그래서 누가 툭툭 파도 그 찬송을 좀 불러야 돼. 네. 그 찬송을 좀 부를 수 있어야 돼. 찬송이 넘치게 만들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돌리게 만들어주십니다.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으로 사시게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서 나로 핏값 주셔서 산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확신을 하면 할수록 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감격했어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희락이 넘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넘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희락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성탄의 날에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인 예수님을 잘 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 12월 성탄의 날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 가정들, 사업체, 직장들마다 성탄의 찬양이 넘쳐나게 울려 퍼지게 되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이 성탄의 의미를,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탄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데 부자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찬송과 주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넘쳐난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